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안식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대나 시대의 전환기가 오면 선구자들이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시대의 끝남과 동시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는 그 시대의 선구자들은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많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또 나타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항상 두 시대의 이 얘기를 하고 두 시대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박혀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두 시대의 역사를 확실히 알아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요, 알고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는 질적으로도 다르고요, 양적으로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왜 두 시대에 관한 말씀인가? 자, 두 시대의 말씀을 하시면 나는 정말로 두 시대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 속한 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소식이 두 개가 있는데, 자, 좋은 소식과 복된 좋은 소식.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좋은 소식과 복된 좋은 소식 중에 복된 좋은 소식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양식이 되시고 무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요, 정말로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차고 넘칩니다. 이 세상에는요,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세계 구석구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소식들은 영생과는 전혀 관계없는 소식입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에 일어났던 일들, 깜짝깜짝 놀랄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영생의 소식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생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즐거운 소식을 듣는 여러분은 이 소식이 무슨 소식이냐? 구원과 영생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듣고 이 구원과 영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남녀 성별도 관계가 없고 노소 연령의 차이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죄악 세상에서 내세를 바라보게 하는 이 소식 중에 영원 구원을 얻게 하는 소식도 기쁜 소식이지만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영과 육의 구원을 얻게 되는 최고의 소식입니다. 이 최고의 소식, 정말로 우리는 소망 중에 소유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에서 내세에 관한, 내세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소식이라면 여러분이 들을 만하지 않습니까? 이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고 모든 역사를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알려준 것은 그들이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붙들고 기록하게 했으나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종착역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우리는 7절 안에 이런 시대가 한
7절 안에 두 시대의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한 절 안에 두 시대의 역사가 들은 건 많이 알죠, 이제. 이사야 49장 봐도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요게 8절 딱 상반절입니다. 하반절에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백성의 언약과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은 은혜시대 역사가 아닙니다. 신혼의 역사입니다. 이사야 61장 보면 이제 은혜의 해와 신혼의 날을 전파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에 서임받는 종이 꽃길만 걸어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산을 넘고 가시밭길을 가지만은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기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요 좋은 소식은 원어에는 메바세르라고 말합니다. 메바세르. 메바세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자, 즐거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가져와서 이 소식을 가져와서 뭘 공포하는 거니까 평화를 공포한다 그랬습니다. 평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살롬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옵니다. 이게 1차적인 역사입니다. 1차적인 역사.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좋은 소식, 메바세르. 자, 이 좋은 소식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 역사는 여러분요, 구약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난 그 이후에 400년 동안, 여러분 말이 그렇지 400년이라면요 대단히 긴 세월입니다. 400년 동안 암흑시대가 왔습니다. 암흑시대가 왔을 때에 이 암흑시대가 태양이 뜨지 아니해서 암흑시대가 아니라 종교와 정치가 혼란에 빠졌을 때 암흑시대입니다. 이 암흑시대에 갈릴리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그 빛이 2000년 동안 온 세상을 비췄습니다. 이 빛은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빛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빛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빛을 바라보게 될 때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자, 그러면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21절, 사도 바울이 그 율법시대와 은혜시대 사이에 딱 선 선구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유명한 학자의 학문을 배우고 율법에는 최고의 권위가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오늘 로마 시민권은 그 당시에 오늘날 미국 시민권은 저리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도 꿀릴 것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도 풍요롭습니다. 근데 율법을 최고의 학문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거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받은 것이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이제는 이 말씀 자체가 율법 시대가 은혜 시대로 바뀐다는 소리입니다. 이제는 율법만 매달려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는 십자가의 의입니다. 이게
시대의 전환기 때 나타나는 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할 때 이거는 십자가의 의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의인이 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49장 8절 상반절에 은혜의 때에 내가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그 말씀입니다. 61장에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려 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십시오. 이제는 사도 바울 시대의 선구자가 율법 외에 이제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은혜 외에 말씀 시대가 온다고 이제는 우리는 외쳐야 될 때가 왔습니다. 매 바세르가 화평을 가져오고 살림을 가져오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기쁨이 오고 죄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된 이것이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때에 이 역사가 일어날 때에 종교계 지도자들은 다 외면을 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런 역사를 일으킬 때에 똑똑하고 학식 있고 유능한 자들을 불러서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든 회사이나 직장이나 국가에서나 모집할 때도 능력 있는 자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할 때 이때의 역사는 유능한 자, 학식자들, 지식자들을 제외하고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늘에 가려 있는 자들을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에 그만 이들에게 뭐가 왔습니까? 평화가 왔습니다. 정말로 그늘에 가려서 어둠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세상에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갈 때에 평안을 찾게 되고, 이들이 오늘 우리 은혜시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평화의 복음이에요. 말씀대로 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 율법교회 그 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72명이나 있었다고요. 그 바리새 교인들, 율법학자들이 은혜 시대가 온다고 사도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 바울을 붙들어 서시니까, 사도 바울을 사로잡아 서시니까 그 열심, 여러분 항상 우리는 열심히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그 열심을 수도꼭지 돌리죠. 돌리만 놓으니까 그만 율법의 열심을 십자가의 열심으로 돌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이러니까요, 율법학자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율법 외에.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 저는 참 두 시대가 잘 보여요. 우리 집 사람들, 당신 두 시대를 보는 눈을 줬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경을 보고 우리 성도들 잘 가르쳐 주세요. 아이, 수시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인들 보면 그 머나먼 길에서 찾아오는 성도들 아닙니까? 힘들고 어렵고 재단에 찾아올 때에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눈이 반짝하고 귀가 열려서 이 험난한 세상을 말씀으로 헤쳐나가게 해달라고 노래 삼아 저한테 하니까 어떤 때는 제가 막 눌려요. 갑자기 앉아있다가 그 소리 들으면 서재에 들어가서, 주여, 저 선지자가 저렇게 있는데 해가 짐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아니, 좋은 소식을 전하니까 샬롬이 와서, 평안이 와서, 기쁨이 와서, 죄사슬에서 해방을 받으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그 절 안에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자, 복된 좋은 소식. 여기 복된, 요게 단어가 하나 또 더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된 좋은 소식. 토브라는 복입니다. 토브는 행복하다, 즐겁다, 이런 뜻이죠. 토브 메가세르 그랬습니다. 좋은 소식은 똑같아요. 좋은 소식은 똑같아요. 근데 이게 복된 좋은 소식, 행복한 좋은 소식, 정말로 차고 넘치는 이런 소식, 여러분의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여러분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 소식을 들을 때에 얼마나 좋습니까? 1차는 평안이 옵니다. 2차, 요 토브라는 단어를 앞에 넣어서 복된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서 이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이거는 뭘 공포합니까? 구원을 공포합니다. 이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큰 구원입니다. 이게 복된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사는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이 보증수표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반드시 이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여러분에게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한다면 알린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무슨 구원입니까? 이 구원은 예수와 그랬는데요, 죽어서 부활되는 구원이 아니라 이 몸이 변화돼. 여러분, 6,000년 역사에 이런 소식을 한번 여러분 들어도 좋지 않습니까? 듣기만 해도. 그런데 이게 현실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외에 십자가의 의의가 나타났다고 시대의 변화되는 역사를, 시대가 바뀌는 역사를 말씀했는데, 우리는 평화를 공포하는 이 소식보다도 이제는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이 시대는, 시대가 바뀝니다. 여러분, 속상하고 힘들더라도 참아주세요. 괴롭고 속상하더라도 말씀의 계약서가 있으니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참자.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우울증이 오고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인기를 먹고 삽니다. 저때 우리 집사람하고 TV를 보는데요, 임영웅이가 영웅, 걔가 노래 잘해가지고 영웅이 됐더라고요. 걔가 장가 가야 된다고 하니까 왜 여자들이 그렇게 셈을 냅니까? 영웅이는 장가 가면 안 된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야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장가 가면 인기 뚝 떨어진대요. 그게 방송에 나왔어요. 여러분, 연예인들은 인기를 먹고 살기 때문에 인기 팍 떨어지면요, 그만 사는 삶의 가치를 놓쳐버립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인기를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을 내가 먹고,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피를 도는 것과 같이, 피가 내 몸을 도는 것과 같이, 신경이 내 몸을 도는 것과 같이 말씀이 나를 중환하고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 소식 중에 이 소식이 이렇게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와서 구원을 공포한다 이 말이에요. 주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상화폐, 엊그제요, 가상화폐 거기다가요 투자했다가 아주 절단난 사람 나와서 말하는데 그만 살기 싫다고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꾸, 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않았느냐, 이제는 정신 차리면 또 돼, 이제 그거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그게 귀에 안 들린다 그래요. 가상화폐에다가 생명을 걸었다가 그게 뚝 떨어져 버리니까 그만 하루아침에 마음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거는요 참
절대 위험 요소가 없습니다. 불안한 요소가 없습니다. 제가 이걸 볼 때, 야, 다른 학자들이 뭐라고 썼는가 찾아보자니까요, 엉뚱깽뚱한 말을 해놨더라고요. 다른 학자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했을까 찾아보니까요, 정말로 엉뚱깽뚱한 소리를 해놔서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확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매 바세르를 평화를 전하는 복음을 1차적으로 가져왔다면 2차적으로는 복된 소식 토부 매 바세르를 가져와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전파하고 선전하는 그 역사가 2차로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가정에서나 지방에서나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요, 옳거니 그래, 천지는 변해도 이 말씀은 안 변하니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은 이 시대의 변화와 말씀의 역사, 참 복된 행복한 구원의 소식, 내가 오늘 들을 때 내가 행복한 자구나, 내가 행복한 자구나. 세상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 생각하면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 처음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평화를 공포하는 자는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만민에게 신을 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라면 오늘 여기에 토부 메바세르는 구원을 공포하는 이 역사는 요엘서 2장 29절 역사입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 부어주어서 2차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토부 메바세르는 큰 구원의 역사입니다. 6천년 역사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의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을 가진 자는요, 언젠가는 그 약속을 한번 펴놓고 약속한 자와 의논을 하는 날이 있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는 몸의 구속입니다. 여러분, 한 절 안에 두 시대가 들어간 구절이 몇 구절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7절 안에 은혜시대 구절이 평화를 공포하는, 좋은 소식을 가져와서 평화를 공포하는 이런 은혜시대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와서 구원을 선포하는 이런 역사가 2차적으로 있다고 말씀을 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이걸 놓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걸 무관심하고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내 말씀이야, 내 구절이야,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계약서를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이달도 다음 달도 금년도 내년도 이 말씀이 멈춰지는 그 시간까지 나는 달려갈 수 있고 나는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떤 역사로 나타나느냐는 것을 상세하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시온은 교회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이 말씀은 재림의 말씀입니다. 죄악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바꿔놓겠다는 역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의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이 죄악 세상은 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 만화의 왕이 정말로 만화의 왕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 1절 이하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장차한 왕이, 이거는 세상 왕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의로 통치할 것이며 방백들이 공평으로, 방백들은 일반 방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에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광풍을 피하는 곳, 폭풍을 가리우는 곳. 자,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끈을 같으리니 보는 자가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세계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 교회하고는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면 기도가 다릅니다. 기도가 다르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는 자의 발이, 산을 넘는 자의 발이, 그 그림이 어떻게 아름다운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망을 삼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참, 아휴, 내가 어째 이 역사에 가담할 수 있겠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마른 막대기도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이 말씀에 골똘하고 있고요, 이 말씀에 심취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의 전깃불을 갖다 붙여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역사거든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산은 무슨 산입니까? 시련의 산입니다. 고난의 산입니다. 이 시련의 산을, 고난의 산을 넘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강림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지만은요, 좁은 길이지만은 나 혼자 가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함께 동행을 합니다. 힘든 길은 나 혼자 지치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련의 산과 고난의 산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이기게 해주시고 넘어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이것도 바세르입니다. 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한 자, 여기 또 시온 나오죠. 시온은 교회, 마지막의 역사는 교회 역사예요. 시온에 전하는 자여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힘써 소리를 높여라. 자, 유다 성읍에 고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하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오실 것이다. 강한 자로 오실 것이다. 초림이주가 아닙니다. 강한 자로 오실 것이다. 신이 그 팔로 다스릴 것이며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아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망과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 소망 가지고 있으면 병 안 옵니다. 우울증 안 옵니다. 우울증은요, 말씀 떠난 자들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요, 그저 나 혼자 괴롭다가도 눈웃음이 나오게 되고요, 미소를 짓게 되고, 이거는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요, 내가 소망을 딱 잃어버리면요, 그만 병자가 됩니다. 우울증 걸립니다.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면 다른 병이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놓치지 말고 이 신실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려. 그래서 나중까지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파수꾼의 눈과 재림하시는 주님의 눈이 마주치게 될 때요, 얼마나 기쁨의 노래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찬양이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그 광경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9장 20절에 보면 구속자가 시온에 오며, 교회지요,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이거는 야곱은 택한 백성입니다.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최고로 복된 날이 올 것입니다. 토부 매 바세르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다립시다. 승리하십시다. 참읍시다. 세상이 나를 속이고 시대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너는 이 말씀 놓칠 수는 없어. 내가 큰 일이 있더라도 이 말씀은 놓치고는 살 수가 없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해 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말씀 붙들고 찬양을 하면요, 내 속에서 뜨거움이 용솟음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 좋습니까? 얼마나 이 말씀 감사합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이 산을 넘는 자의 파수꾼들이, 시대를 지켜나가며 신앙을 지켜나가는 파수꾼들이 오시는 주님 앞에 일제히 찬양을 하니 이 노래가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주님의 눈과 마주칠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소망입니까? 저는 우리 설교하면서요, 제가 이 성가대 쪽은 잘 못 보는데요, 이쪽을 살피면서 쭉 보면서 여러분 눈을 살펴보면요, 눈이 착각하게 강대상 쪽을 바라보고 있는 눈은 보좌를 바라보고 있는 눈하고 똑같습니다. 보좌에서 내리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와서 구원을 공포하는 자는 시대를 지켜나가며 신앙을 지켜나가는 파수꾼들이, 그 뒤에는 전부 다 시온 나오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우리는 쟁취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위로하셨고, 여러분요, 왜 위로했습니까? 억울한 소리도 들었고 참 속이 뒤집혀지는 소리도 듣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가정은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은 내 신앙에 외롭고 험난한 길을 걸어가면서 이 신앙 버리지 않냐고 지켜나간다고 주님 오셔서 위로해 주실 때 여러분 쏟아지는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준다 그랬습니다. 눈물은 기뻐도 나지만 슬퍼도 납니다. 계시록 7장 보면 보호자 앞에 흰옷 입은 자들이 갔을 때 그 눈에 눈물을 주님이 닦아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누가 이렇게 행복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어제입니까? 지난 며칠 전에요, 어떤 분이 그 TV 나오면 그런 사람들이 나오나 봐요. 19살이든가 18살이든가 이쁜 섹시, 주름도 하나 안 난 섹시를 데리고 와서 50년을 살고 보니까 내 고생 안 시키겠다고 해주면서 장가 갔대요. 왜? 장인이 안 줄라 그래서. 절대 내 고생 안 시키고 정말로 호강시키겠다고 하고 장가 갔더니 50년 동안 바가지 고생시켜서 이제는 마누라한테 큰 앉아 서놓고 울더라고요. 여러분, 울지도 않죠? 그 사람은 양심이 있어가지고요, 아내에게 50년 동안 얼마나 같이 산다고, 병도 알아보고 괴로운 고통도 알아보고 사기꾼에게 돈도 떼어보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도 그 아내가 있었기에 내가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걸 보니까 영생의 은혜는 안 돼도 상당히 마음의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러면 몇 년 동안 꽃 같은 딸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부모 밑에는 30년도 40년도 안 사는데 내 곁에 와가지고
얼마나 살면서 함께 고생을 했는가. 그러나 내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조금만 여보 기다려 보시오. 엊그제 그래. 여보 내 생일이 다 됐는데 당신 생일은 1년 12달 다 생일인데 원래 생일 안 챙기는 사람이 그런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잘 챙겨주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역사의 종착역은 말씀의 종착역이에요. 그때 가서 우리의 모든 해포를 풉니다.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그날 주께서 위로해 주시겠다. 여러분요, 위로받을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속해 주겠다. 이제는 새로운 세상이 옵니다.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올 때 이런 역사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재건하시고 구속하시고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게 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게 세계 역사입니까? 앞서가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이 날을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황폐한 예루살렘을 다시 복구하겠다. 9절 10절을 보면 다시 복구하겠다. 새하늘과 새 땅을 주는 것입니다. 영광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세상은 너무 황폐했습니다. 이제는요, 오염이 안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오염됐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오염되어 있으니까 정치가 오염되고, 정치가 오염되니까 백성들이 오염이 되고, 이제는 공기가 오염되고 토질이 오염되고 참 오염됐습니다. 이래서 황폐한 땅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해 주셨죠. 이사야 49장 8절,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백성의 언약과 나라를 일으켜 이사야 49장 8절 하반절에 나라를 일으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리라. 여러분, 상속은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상속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 오늘 이 말씀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된 말씀인 줄 꼭 기억하시고, 세상 어떤 무엇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어떤 무엇이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후를 털어버리고 이 말씀만이 나의 마음에 깊이 새겨서 세상 사람 다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님 안 버려. 세상 계약은 다 부도가 나고 잘못될 그런 수가 있어도 하나님과 나의 계약한 말씀은 1.16도 틀리지 않고 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꼭 여러분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